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2장입니다. 정말 날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바로 느끼거든요. 찬바람이 어제는 쌩쌩 불더라고요. 우리도 어느덧 이제 32장까지 반을 넘어서 32장까지 왔습니다. 32장 1절에서 32절 역시 이제 야곱이 귀환하는 장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크게 한 두 단락으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사실은 한 세부적으로 하면 한 세 단락까지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하나 자체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맥적 흐름으로 해석을 하면 굳이 거기를 이제 너무 쪼개서 세 단락으로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요 1절에서 20절로 앞에 부분을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32절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 아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20절을 이제 묶으니까 어떻게 이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묘안을 내서 과연 형의 노여움을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 20년 이제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묘안을 내서 생각하고 그걸 또 실현해 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1절에서 20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32절로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에서가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도 그냥 이슈예요. 이슈 그냥 사람. 히브리어는 그냥 부정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어나 언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정관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가 나오면 그냥 그 어떤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특정하지 않는 그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많은 해석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지만 또 설교의 내용이 다양하고 한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문자 그대로 저는 될 수 있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유는 이게 비유라고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비유라고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오심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구약에 있는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거 예수님이다, 이건 문자다, 이건 비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가운데 먼 미래 종말론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자 그대로 되는 건지 혹은 비유적인 표현인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독사의 입에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그거 진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인가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뜻인가, 그죠?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을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웬만하면 이게 비유라는 어떤 확증이 들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도 이제 그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문자 그대로 웬만하면 그죠? 그리고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하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의 그 처음부터 32장 처음 1절 2절부터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걸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1절 2절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시작됩니다. 왜 이 말을 여기다 적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내용도 아주 쉬워요. 너무 짧고 앞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보고 같은 야곱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본 거예요. 사자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본 지역의 이름을 이제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지역 이름을 짓는 장면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유대학자들은 이 장면 1절 2절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야곱이 그 라반 삼촌을 만난 지역 자체가 길르앗이죠. 대략 길르앗 라못 그 근처로 생각이 되는데 이미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굉장히 하란에서 그 하란 쪽에 가까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요단강 서편이지만 약속의 땅에 와 있어요. 이제 이 야곱이.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의 군대들이 지키고 있는 거다. 그것을 야곱이 본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위아래 문맥의 설명이 없죠. 너무 뜬금없는 설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를 우리가 문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그러려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 글자의 의미를 좀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로 이제 마하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마하네라는 말은 이제 진영,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 군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들, 진영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죠. 이 말을 이제 보니까 왜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가죠. 진영, 군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아임이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이제 쌍수라 그래서 복수의 의미, 두 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들, 두 군대 진영,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 그래서 야곱이 그 군대를 그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 있다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마하나임, 진영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실만 딱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맥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 유대학자들은 좀 너무 좀 지나치게 과하게 해석한 감이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지금 머릿속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죠. 야곱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하다가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가다가 약속의 땅으로 지금 억지로 발을 옮기다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순간 뭐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적잖은 어떤 위로와 어떤 용기가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문맥상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그 야곱은 두 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형 에서에게 사자들, 메신저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죠. 에서에게 그 메신저를 보내는 장면. 여러분도 아까도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형 에서가 자기에게 와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형들에게 내가 갑니다, 형들에게 아니고 형에게 내가 갑니다라고 메신저를 보내는 행위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위협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바탕이 아까 1절 2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형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느냐,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어졌던 일을 이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제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 풉시다.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형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애매모호해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고민스럽죠. 이게 과연 이것이 나를 환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냐, 혹은 나와 전쟁을 내 가족을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참 이제 고민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문맥상 보면 그 사자들을 무사히 돌려보냈다는 점, 야곱에게, 그죠? 그리고 또 급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뭐 와가지고 위협을 간다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에서가. 그죠? 그런 두 가지 사실만 보면 이거는 전쟁하자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쟁할 건데 상대방에게 기습 공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지, 이렇게 알리고, 그죠? 야곱이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에서도 야곱에게 내가 간다라는 걸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보다는 평화의 개념 쪽이 강한데 야곱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에서 보면 무리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두 떼로 가다가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그 한 떼는 도망간다, 이런 작전까지 치밀하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적극적인 행동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인 행동은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한 것 같아요. 야곱은 뭐가 남았죠? 기도가 남았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신과 이제 가족들을 안위를 위한 어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절에서 12절의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몇몇 기도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도들이 표준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또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죠. 먼저 9절에서 10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꼭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혹시 요소를 찾으셨습니까? 지금 야곱의 기도하는 내용을 쫙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1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 같은 경우에 더 이제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원리 같은 거. 어떤 거냐면 기적이 기적을 낳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맨몸으로 갔는데 지금 2떼나 이루는 양떼들, 그 짐승의 떼를 몰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으로써 이룰 수 없는, 자기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자체가 뭐를 만드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기적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때 기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기적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기적이죠. 즉 여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이삭에서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이 성장하고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제 그 근본이 되는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서. 그래서 그거대로 기도했더니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또 그 기적을 바탕으로 또 다른 기적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제 뻔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약속에 의하면.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죠? 거기에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며요. 그러면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시는 건 당연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요. 좀 영악하죠, 기도가. 그죠? 영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죠. 우리가 그 약속의 입장에서 살고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기도의 원리가 여기에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무조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이죠. 역시 이것도 길고요. 그 한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묶어서 문맥에서 연결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금방 이제 좀 전에 이제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은 용기를 얻어서 2가지 적극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13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밤을 지샜고요. 13절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자신보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전에는 2떼로 나누어서 한 떼가 공격을 받으면 한 떼는 도망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도 후에 뭔가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떼로 나누던 거를 좀 바꿔서 어떻게 해요? 먼저 선물, 형에게 보내는 선물들을 여러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뒤따라옵니다. 야곱은 뒤따라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전달하게 해서 선물을 통해서 형의 기분이 좋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만나면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게 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목적으로 때를 나누어서 이제 그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바뀐 거예요.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단락이 이어지는데, 먼저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야곱의 행동들을 아까 전에 이제 두 때로 나눈다, 기도를 한다, 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선물을 형에게 주는 선물들을 먼저 보낸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적극적으로 나서되,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되 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맥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야곱이 그러면 이제 됐다, 안심하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문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단락, 그 다음 단락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뭔가 확신, 더 큰 확신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이어질 때 어떻게 하죠? 가족들하고 모든 이제 자기 무리들을 약복강 너머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전에 혼자 남아서 홀로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뭔가 큰 확신이 지금 야곱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먼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보세요. 야곱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죠? 점점 속임수라든가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진실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삶에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수단을 사용할 때는 우리의 수단이 뭐로 바뀐다는 게, 진실한 방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는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려고 온갖 수를 쓰지만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부딪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기도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단락입니다. 21절에서 32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떠든다기보다는 이제 중요 내용들을 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예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약복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자기 혼자 약복강 이쪽 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홀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이것이 이제 홀로 뭔가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제 요 내용 때문에 이 단락 전체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되죠. 이 지금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꿈꾼 거다, 환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면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돼 있죠, 그죠? 이 허리춤, 이 골반뼈 쪽을 이제 천사가 쳐서 이렇게 쩔뚝거리게 되는데, 그거는 환상, 기도를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천사가 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자마자 이 어떤 사람, 제가 천사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수도 있죠. 여기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가 뭐예요?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야곱은 이 사람이, 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신적 존재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즉 내가 지금 앞에 큰 일이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절실하게 이 사람의 축복을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뭐예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그 사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다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울 것이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는 설명이 돼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그 와중에 야곱에게 환도뼈를 쳤는데도 자기를 놓아주지 않는 이제 야곱의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씨름에는 졌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데는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절실했던 자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그게 합당한 해석이죠. 근데 왜 져주셨죠? 야곱에게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져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런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랑으로 감싸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로 엄하게 꾸짖기도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이 야곱의 어떤 씨름의 형태로 회화적인 형태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야곱도 이 장면을 그대로 인식했습니다. 자기가 이게 무엇이라는 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됐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그 장소의 이름을 또 짓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페니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펜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죄가 있는 자니까 그 공의로운 영원하신 심판자를 만나면 심판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심판받지 않고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의미로 브니엘, 히브리어로 페니엘 이렇게 되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이 단락을 묵상하는 장면을 간략하게 묵상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양한 종류의 투쟁으로 성도를 연단하신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야곱의 이 씨름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는 장면이다. 에서를 만나는 장면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 그 연단이 너무한 것 같기도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벗어나신 것 같지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성을 차리고 감정이 앞서지 않고 이성을 차리고 보면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를 연단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 내용에서 칼빈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 이 내용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의롭다, 정의롭다, 연단하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단의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안심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길로 더
더더욱 그 거룩한 모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환경을 맞이해도 안심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거뜬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신 것처럼 기적이 기적을 낳고 연단이 확신을 낳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낳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